경영학 박사인 김찬배 박사님이 쓴 요청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 소개된 그 일화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첼로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사람이겠습니다만 이분이 1992년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인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사분이 다가오더니 테이블 하나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9살 난 애가 연주한 것인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9살 난 애가 연주했다는 거죠. 이분은 바로 한국이 나온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이스키는 그 테이블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가는 도중에 문득 궁금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 뒤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지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의 음악적 소질을 말해주는 여러 일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마이스키의 조교가 이 어린 장한나의 연주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런 거 처음 본다 외칠 정도로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마이스키는 장한나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연주자는 처음에는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마이스키의 제자는 평생 장한나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푼의 사례비로 받지 않고 그야말로 공짜로 무료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장한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마이스키가 얘기를 하기를 너도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라. 내 스승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한나는 그 후로 자기 스승에게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삭이 애써 판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내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서였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 또는 애써서 일한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을 빼앗고 또 자신을 쫓아낼지라도 말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럼 또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뺏어가면 또 내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빼앗긴 우물, 손해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처럼 이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보는데 26절의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측근들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랄 지역에 수네부라고 할 수 있는 왕을 비롯한 주요 신하들이 마치 대표단을 구성해서 오듯이 이렇게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을 쫓아내었고 이삭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나를 모함하는 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말씀이었죠.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꺼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린 것이죠. 자신이 결백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못된 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드디어 때가 되자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부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로, 정말 일약 총리로 발탁이 되지요. 이렇게 누명을 벗겨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금년 2월 퇴직하신 분인데요, 부총장으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6년, 총장으로 4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금년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좀 듣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해서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부총장, 심지어는 총장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은 그 대학의 주요 그런 학교의 관계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사장과 임직원들이요, 자기만 쏙 빼놓고, 총장인 자신만 싹 빼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뭔가를 좀 획책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를 빼놓는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죠. 저 사람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다. 신실한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끼워줬다가는 이거 우리 하지 못한다, 이거 부정이다, 잘못됐다, 편법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태클을 걸 것 같으니까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러한 회계 부정을 의논하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왜? 왕따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겪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도 총장인데 말이죠, 대학의 가장 지금 최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그냥 제껴놔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참 그로 인하여서 마음고생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총장 재임 기간이었었는데요, 누군가가 교육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인 것이죠. 교육부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감사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전체가 팔칵 뒤집혔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횡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학교 재단이 이사진이 재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담이 되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부총장으로 6년, 총장으로 4년 한 자신은 전혀 조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어떻게 총장인데 관여를 안 했겠느냐, 뭔가라도 좀 했지 않겠냐 해가지고요, 정말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백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거기에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느낀 것이죠. 왕따가 은혜였구나.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괴롭고 쫓겨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천대받는 것 같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악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의로운 자들의 그 선함을 증명해 주셔서 명예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이렇게 그를 쫓아냈던 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가 아쉽다고 또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은 이삭의 행보를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하나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파는 우물을 우리가 달라고, 또는 사람들이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는데 그걸 내어주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물과 다르죠. 정말 생명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목축이 안 되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운데요. 그걸 내어주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망할 줄을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손대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배후에 누가 있다. 저거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저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 누가 있나? 하나님이 그를 봐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봐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그 죄로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의 말씀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이 뭐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을 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언제 찾아왔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이삭이 그 땅에,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자가 된 그때가 아니고, 쫓겨나고 또는 자기의 것 양보하고 변방으로 물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여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적 가치관이요, 세상과 닮은 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 양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테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말합니까? 꼬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꼬리가 되고 주변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남들은 죽을 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 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강미영 권사님 동생분이 평생을 일군 공장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김포 공장의 화재 사건, 그 주변에 5개 공장까지 다 전부 화염에 휩싸여서 참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것이죠. 어제도 우리 강명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까요? 공장이 잘 되고 뭐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았네요 라는 말을 좀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졌을 때, 잿더미가 되었다 싶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시리에 빠져서 완전히 정말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또는 가지고 있는 걸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 불의한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졌지요. 져주고 양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을 수 있도록 안겨주신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져주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쫓겨났는데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말씀의 샘을 계속 파들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영접합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사정하느냐,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불황당 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말이죠.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보복하지 않고 은혜로 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보다 굉장히 경직될 수도 있고 또는 냉랭할 수도 있고 인과응보적으로 대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것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에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교회일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관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똑같아. 어떤 경우는 더해, 더 심해.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불명예스러운 말이 되겠죠. 저는 이삭이 그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잘못했다는 사람들조차도 환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저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한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의 사절단이 폴란드 교회를 방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절단들이 폴란드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폴란드 교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분위기가 좀 싸해졌겠죠. 예배를 끝내면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쭉 외워 나가는데 이 대목,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기에서 전원이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목에 걸린 것처럼 움찔했겠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그때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요, 그 악한 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것들이요, 작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크게 보여질수록, 그리고 내 어떤 인간적인 또는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은 작고 또 작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안 보여지면, 그 은혜를 바라보지를 못하면,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만 크게 보여지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그가 받은 상처와 손해본 것을 작게 여겨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삭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오히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다 이 창세기 26장에 나온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의 잘못은 작게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이건 뭐 아주 사소하게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요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종종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난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탕감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를 않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쉽게 말하면 6천만 원을 빚졌는데요, 100원을 용서해 주지 않는, 6천만 원을 용서받았는데 100원을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6천만 원하고 100원,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는 안 보이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것만 크게 보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자가 아니라 그걸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늘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한나는 11살 때 세계적인 첼로 콩쿠르라고 하죠.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에서,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죠. 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로스트로포비치가 장한나에게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음악의 열쇠를 너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까지 극찬을 받았는데요. 첼로의 신동이라고 하는 장한나는 수원의 메탄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참 신실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많이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송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3장 8절 9절의 말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높여주셨습니까?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애송하는 찬송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원망, 불평,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오는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